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 외국인들이 카타르를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타르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전 국민들 가운데 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 미만이라는 거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슬람이 강력하고 기독교가 전파되기 어려운 나라들이라는 거죠. 카타르에 등록된 교회는 외국인 공동체의 몇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안에 몇 교회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토착 카타르인들에게는 교회나 예배가 허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월드컵을 생각하며 이 월드컵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카타르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카타르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사회 속에 발붙일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럴 때 전문인 선교사들이 카타르 지역으로 나가서 그곳에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교회 안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었죠.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윤도아 원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윤도아 원장님이 병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윤도아 원장님은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병원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가려고 하십니다. 윤도아 원장님이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에서 근무하시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으세요. 헤브론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병원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그 헤브론 병원, 거기서 지금 윤도아 치과 원장님이 의료 선교사로 근무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선교지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좋은 환경과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의사가 선교지로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전 세계의 선교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가서 자신의 직업적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병원을 접고 캄보디아로 가라고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윤도아 원장님이 스스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선교지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카타르 지역에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서 살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카타르 지역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외치지 않는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 전 세계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직업적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내게 받은 달란트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따라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직업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신대 시절에 직업원을 품에 안고 매일 잠들곤 했어요. 주님 저에게 열방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민족과 열방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를 품고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선교에 헌신된 일꾼들이 다시 한번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명이 있겠죠. 예배, 제자훈련, 복음 증거, 나눔, 전도, 선교, 상처치유 등등이 있을 거예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 흩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았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본문은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상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충만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충만한 숫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만한 숫자의 성도들이 어린 양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로 나가야 하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충만한 숫자를 모으기까지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충만한 숫자를 모으기까지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이슬람 국가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일
증거되지 못하는 지역과 국가와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죠.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선교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가 바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여러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우리 나눔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나눔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선교의 비전, 선교의 열정, 기도의 열정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효과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한국인 선교사가 인도로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바로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왜요? 언어나 문화나 환경이나 모든 형편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계속 훈련하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줌을 통해 스리랑카에 있는 40~50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잘 세워지면 그분들이 그 지역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서 거기서 선교하면 몇 명이나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변화된다면 그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지상의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눔교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관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를 사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대사는 큰 사명을 받은 자이잖아요. 특사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이잖아요. 밀사는 비밀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큰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밀사예요.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특사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 에밀 브루는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불꽃으로 타오르듯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아름답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교제, 봉사, 교육, 전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의 눈물이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상적인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정말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선교를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참 잘 전했어요. 그래서 서로 복음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구원받을 백성인데 이방인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했는데 선교는 안 한 거예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편견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벽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라고 단정 지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벽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왜요?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심으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개토를 만들어서 완전히 고립되고 고인물이 되어버리니까 주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사도들 외에 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서 뭐 했겠어요? 각 지역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소규모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 흩어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께서 그 대안으로 어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죠. 스데반 선교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이방 땅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선교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선교 지향적인 교회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누구든지 어느 족속,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방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듣고 보고 느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만 믿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선교비입니다. 선교비.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경제가 어려우면요, 가장 먼저 선교비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사람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비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여유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없어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처음 신도림 지역에 개척되어진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3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펠로우십을 하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며 선교비도 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비를 줄여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있었어요. 당장 주일 지나 내일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오늘 이 선교비를 선교사님께 과연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채울 테니까 선교비를 주라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나눠주면 주께서 또 채우시는 거예요. 선교비를 나눠주면 주께서 또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국인 선교 사역을 잠시 중지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선교사를 중지했어요. 왜냐하면요, 선교사님들은 계속 나눔교회로 몰려오는데
우리는 성교비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에서 후원하는 것들이 다 끊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을 스탑시켰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는데 환경은 똑같았는데 주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단체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지금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든 팀은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만 금메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뛰지 않은 후보 선수, 감독, 코치, 스태프들 다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우승을 위해 뛰었기 때문에 모두가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금메달은 누가 받아요? 우리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들은 가는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똑같이 금메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선교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수여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수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나눔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나눔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나눔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나눈다고 말할 때 쌀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누죠. 물건을 나누고 쌀도 나누고 빵도 나눠주고 반찬도 나눠주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나눔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심장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쌀을 나눔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눔교회를 통해 반찬을 나눔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나눔받았다고 그분이 평생 그것을 기억할까요? 아니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눔교회를 통해 심장을 기증받았어요. 진짜 심장을 기증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심장을 수술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심장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평생 기억할까요? 바로 우리 나눔교회는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평생 기억하고 평생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나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킵시다. 심장을 받은 자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교회 모든 자원과 영향력을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나눔교회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세웁니다.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것입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제2위 선교사 파송 국가이잖아요. 선교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열방을 세울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대한민국이 일어나 하나님의 꿈, 선교 한국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일어나 주의 거룩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4회 세계 선교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나눔교회가 비록 작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에 관한 한 선교에 관한 한 어느 교회 못지않은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간증한 우리 고메이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선교 열정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되가 너리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너희의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과 함께 죽고 살고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선교의 비전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대로 사역 감당케 하여 간절히 밀고 소원하는 하나님 선교의 주치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가게 우리 고메이 선교사 그 모든 사역이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보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4회 선교대회를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